상녀였던 여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구나. 일부러 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족보에다 일부러 넣어준 거야. 지금 이름을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2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한 번 더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 하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잠언서, 오늘 잠언서를 할 건데 조금 제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맨날 우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바울이 말한 대로 맨날 우유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우유만 먹을 수는 없어요. 쉽게만 말씀 들으면 안 되고, 오늘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수요예배하고 금요예배는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좀 전문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단어를 좀 더 그 원어적인 것도 풀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걸 잘 받으시고, 조금 이제 그 강의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되게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야.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다윗은 사울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일왕이죠. 통일왕. 그죠? 통일왕은 뭐냐면 사울왕 때는 통일왕이 아니었어요. 완전 통일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나머지 이제 34년인가 33년을 통일왕국,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쪽과 다 합쳐져 가서 모든 족속이 12지파가 다 합쳐진 통일왕국을 세웠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통일왕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지만 첫 번째 통일왕은 다윗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두 번째 왕이지만 통일왕으로는 첫 번째다. 근데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화평하다라는 뜻이에요. 화평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평하다. 예, 화평하다.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들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알겠죠? 이게.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예,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안 나가고 낮잠 자다가 나가서 그냥 옥상에 올라가고 궁전 옥상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잖아요. 목욕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 반해가서 결혼한 여잔데 궁전에 데리고 오라고, 신하를 보내서 데리고 와라고 해가서 말하자면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왜 그러면 죄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럼 아들이 그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참 불쌍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죄로 치셨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다윗이 금식을 했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냥 데려가셨죠. 그러고 나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냥 다윗이 그 생각 날 거예요. 근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났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다윗이 완전 강간교훈인데 어떻게 보면 간음을 했을 뿐도 아니라 강간을 했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살인까지 저지른,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 큰 죄죠. 이 세상에서 그런 죄 지면은 엄청 크죠. 두 개를 다 저지르면 형량이 엄청 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시장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자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잖아.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요. 연약해서 이 세상 살면서 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죄 때문에 망하죠. 근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벌당하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따로 십자가를 붙잡으면 산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모세가 출애굽에 가서 왔을 때 그 마라라는 그 쓴물 그 우물 그러니까 뭘 먹으니까 출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광야 나왔는데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쓰니까 물이 쓰니까 나 어떤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던졌더니 달게 되었더라. 그 영적으로 보면 구약적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오면 죄가 씻음 받고 신음같이 쉬게 되리라. 이걸 상징하거든요. 십자가 나무는 그냥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어디 더러운 곳에 던져져도 깨끗하게 하신다.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어떤 죄에게 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바세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둘째 아들인데 보세요. 첫째는 일주만 죽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낳은 둘째 아들인데 솔로몬은 왕이 되잖아요. 왕이. 근데 중요한 건 바세바 이전에 벌써 그 다윗의 아내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 그 위에 아비가일도 있었고 그 외에 그 몇 명 있었어요. 예, 아비가일도 있었고 미갈이 첫 번째 보니까 있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막 반역 일으키고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 반역 일으키고 그 위에 첫째 아들은 막 그 딸 다말을 또 강간식으로 해가지고 또 왕 되지도 못하고 죽고 이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보다 위에 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또 반역 일으킨다고 또 그러다가 그렇게 되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첫 번째 왕은 될 수 없는 몇째 한참 밑인데 동생인데 그때 당시는 장자 우선권이기 때문에 장자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건데 왕이라는 건 될 수가 없죠. 거의 막둥이가 어떻게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솔로몬은 그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과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태세잖아요. 태조, 정종인가? 정종,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이거든요. 그 위에 태종이 좀 셌어요. 이방원이. 셌는데, 근데 이방원은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다윗도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밑에 세종대왕이 태평천하를 이뤘잖아요. 똑같은데, 비슷한데, 좀 약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하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 있는지 진짜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과 바세바는 정략 결혼하는 게 또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그잖아요. 다윗이 진짜 말 그대로 그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려가서 왕비로 삼아가서 우리 아내 남편은 죽이고 우리 아내는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삼아가서 낳은 아들이에요.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한마디로.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았으면 서얼이라고 하고 첩의 자식이라고 왕감이 아니라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세울까? 왜 라합을 다윗의 족보로 넣을까? 기생 라합 있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 그때 당시 창녀. 몸 파는 여자라고요. 그 여자가 다윗의 족보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거기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족보에 넣겠어? 그리고 우리 성경에 왜 그런 이름을 넣겠어 자꾸? 이방인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최악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상종도 안 했다고.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최악인 라합 창녀라고. 그 창녀가 다윗이 할머니인가? 그렇고요. 중주 할머니가 그렇고요. 그 밑에 또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누구예요? 롯인가요? 롯인가?
루신도 헷갈려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이도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인, 상종 안 할 인간이라고. 근데 다윗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은 거기에 2명이나 있어요. 다윗. 근데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연결돼요, 이거? 이거 우리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들으면요, 되게 은혜돼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글로 가네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족보 보세요. 마태복음 족보를 한번 보세요. 족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밧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또 밑에 봐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도 이방인이거든요. 남자인데 그럼 우리아 아내는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바세바도. 봐봐요. 보통 있잖아요. 이 지금 몇 대 안 되는 사이에 이방인 여자들이 넘쳐나요. 지금. 이방인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중요한 건 라합. 자,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이었다고. 이 살몬이란 남편이 지금 남편이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어요. 여리고 성에. 거기 성 좀 보고하라. 성이 어떻게 생겼고 그 백성은 몇 명이고 군사는 몇 명이고 그걸 보고하라. 2명 중에 1명 뽑힌 사람이 간 거예요. 거기에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러잖아요. 라합이 숨겨졌어요. 알죠? 숨겨졌는데 옥상에도 숨겨졌다고 딱 덮어놓은 당이 도망갔죠. 당이. 그래서 숨겨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살몬하고 다시 따라온 같이 정탐 온 남자가 그랬어요. 라합이 그랬어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신은 크신 신이다. 말하자면 그거 우리가 믿는 신보다 크시다. 우리가 믿는 신은 힘이 없다. 니들 얘기 들었다 내가. 그 홍해도 갈랐다며 니들 하나님. 니들 신은 홍해도 갈랐다며. 그리고 이 애국 말하자면 지금 미국이요. 미국보다 더하다고. 더 큰 제국이라고. 애국의 큰 제국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했다며. 재앙을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다며. 이 소문을 들은 거야. 그 멀리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야. 벌써 소문이. 그때 무슨 소문이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그 소문이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거기까지 온 거야. 가나안까지. 그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거야.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 이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라합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라합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런 이방인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여자, 창녀였던 여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구나. 일부러 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족보에다 일부러 넣어준 거야. 지금 이름을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창녀가 우리 할머니? 야 여러분, 창녀가 우리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그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족보에다 넣어버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준다. 이게 뭐 생명책이잖아. 생명책. 이게 생명책이잖아.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러 책이 심판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은 한 권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은 자지. 인침받은 자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지.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내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라고. 이렇게 새겨진다는 거. 이게 생명책이라고. 성경책이 생명책이잖아. 여기 생명책에 라합이 이름 있다니까요.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누구예요? 보아스는 그 당시 다 베들레헴에서 유력자라고 했어요. 그럼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나. 근데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도 받고 인격도 됐고 하나님도 잘 믿고 거기다가 또 부유하고 귀한 사람. 다 갖춘 사람이야. 근데 봐봐요. 어머니가 라합이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봐봐요. 잘 연결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굴 통해서?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결혼하지 말아야 할 여인인데 뭐라고 했어요? 룻도 어떻게 했어요? 신앙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라합도 똑같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게 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아무리 이방인 같고 개 같고 창녀 같아도 용서해 주는 거야. 정말 중요한데 룻도 똑같거든요. 룻도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 말고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첫째 며느리가 이제 첫째 며느리는 자기 모압 족속으로 갔고,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의 어머니, 시어머니라고도 안 해. 어머니라고 해요. 얼마나 효녀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 쉽지 않아요. 그거 알죠? 며느리들은.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뭐예요? 신앙 고백이요. 나 엄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엄마가 죽는 곳에서 나 죽고 엄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쫓겠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끝까지 쫓겠다.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 예수님 받아들이겠다. 이게 생명책이 기록된 거예요. 그 룻하고 결혼해서, 근데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어요. 룻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이 이세 할머니죠. 룻이.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별 차이가 안 나요. 5대밖에 차이 안 나는데 5대 안에 지금 라합이 있고요. 룻이 있어요. 다윗의 5대 증조의 안에 5대 별 차이 안 난다니까. 5대면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요. 우리 저기 기물리 가면 우리 동네 금산 기물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묘 이렇게 선산이 있는데 거기에 5대조 할아버지부터 묘가 있거든요. 가까워요. 멀지 않다고요. 그게 100몇 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왕이 그 밧세바가 이 족보에 또 있잖아요. 여기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밧세바라는 이름 없지만 우리아 아내가 밧세바잖아요. 이름이 기억됐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취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만들까? 솔로몬을 또 왕으로 만들어 주실까? 왜?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내 출신이 어떻건 내 상황이 어떻건,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알아요? 종교 지도자는 1등계급 왕족, 그래서 비접촉 천민도 있대요. 접촉 못하게 하는 천민. 야, 가까이 오면 멀리 다 피한대요. 소리 지르고 와야 된대요. 비접촉 천민은 인도에서. 근데 신분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던, 어떤 죄가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솔로몬 왕 대단한 애가 아니라 영적인 걸 봐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잘 봐야 돼.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설교자가 될 수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냥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보석 캐내듯이. 그건 지혜인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일천번제가 뭐예요?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렸어요. 1000마리.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우리 1000번제 종이봉투에다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니고요. 솔로몬이 했던 거 뭐냐면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잡아가서 단위에 쫙 깔아놓고 드렸다고. 그럼 엄청나죠? 1000번제예요, 그게. 1000마리의 소를, 짐승을 한 번에 드렸다고. 한 번에 쫙,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봉투 드리듯이. 그건 그냥 만든 거고. 근데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눠서 드리든 2000번째 드리든 정성이니까 그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를 구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가 쓴 지혜서다. 잠언서가. 정말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잠언서를 썼어요. 그럼 뭐예요? 잠언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서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사기당합니까? 여러분, 진짜 나 쉽게 얘기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왜 사기당할까요? 이 세상에서 왜 사람을 분별을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또 망하고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왜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예요. 이건 실질적인 거 잠언서가 되게 실질적으로 썼거든요. 잠언서가 막 되게 철학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썼어요. 그냥 읽으면 알게. 말을 조심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럼 알잖아요. 그냥 되게 현실적인 거라고. 지혜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 지혜라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보증 쓰지 마라. 이런 말도 써. 여기 있어. 보증 쓰면 같이 망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누구도 읽으면 그냥 알 수 있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 쓴 건데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2000번제죠 이게.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서 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써있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말 또 5절에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1000번째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드리고 나니까 밤중에 기브온에서 그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는 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으로 주시는 분 많아요. 우리 전은혜 사모님도 꿈으로 자주 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꿈으로는 자주 안 오는데 어떤 걸 통해서 주든지 꿈으로 주셨어요. 옛날에 무슨 일 당할 때도 막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지 않았나 그랬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기도하라는 뜻인데 꿈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총 베풀었죠.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주의 종 자기 자신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어리다고 해서 너무 어린 건 아니었고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8절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이거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거든요.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세상에서 빨리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나와요. 여기 나와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 이게 지혜라니까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게 지혜인데 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0절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사는 것, 장수나 돈, 재산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따라서 분별의 지혜.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세상 살 때.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내가 네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줄 것이다. 그죠? 주신다.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 구해야 돼. 이거. 아멘. 이거 구해야 된다고. 전에도 옛날보다 이 세상 지금 더 복잡하다. 지금 21세기 더 복잡하다고. 이런 지혜가 없으면 망해.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을 거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건데. 13절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금도끼 은도끼 다 주는 거죠. 봐봐요. 곧 부와
부자 되는 돈,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부와 명예도 주겠다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실제잖아, 실제지 이게. 그러면 네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왕같이 너같이 지혜롭고 그런 사람도 없고 너같이 부가 있는 사람도 없고 너같이 명예로운 사람. 솔로몬 시대 때 길바닥에 은 있잖아요. 은. 솔로몬 시대 때요. 은은요 길바닥에 널려 있었대. 은. 길바닥에 밟히는 게 은이래. 솔로몬 시대 때. 금은 성전을 발랐어. 금으로. 엄청 부를 주셨어요.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필요하면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셔.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또 네가 만약 네 아버지 다윗의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내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내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 다 준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장수도 주겠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져요. 지금부터 어려운 말도 나오는데 좀 이게 딱딱한 음식 먹는다 생각하고 딱딱한 음식 먹어야 돼. 또 영양가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잠언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마샬이라고 해요. 따라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속담, 격언, 비유담이란 뜻이에요. 이 잠언이란 뜻의 원래 속담, 격언, 비유담. 근데 이건 좀 쉽잖아요. 그러나 이 마샬의 용도가 단순하게 속담, 격언, 비유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아니죠. 성경에서 선지자적 예언이나 선지서 있잖아. 선지자적 예언이나 교훈시들, 교훈하는 시들 있잖아. 시편에 시나 지혜자들이 말이나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이 마샬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따라서 잠언을 말하는 미셸레 마샬 어렵다. 미셸레 마샬은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보다 어때요? 더 넓은 의미의 진리나 의미 깊은 개념이 함축된 말이다. 응축된 말이다. 잠언이란 말.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이 말들은 말을 최대한 쫙 줄여놓은 거야. 진리를. 그러니까 너무 말을 길게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라. 간단하잖아. 그냥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냥 간단하게 쫙 줄여놓는다고. 말을 왜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말을 적게 해라.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이 많아진다. 이게 딱딱 찝잖아. 그냥 선포하잖아. 그냥 딱 쪽 줄여놓고 그냥 엑기스만 딱딱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야. 아멘. 응축된 말이다. 미국의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잠언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진술이다. 오랜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어른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의 백발의 노인을 존경해라. 그가 지혜가 있는 자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오래 살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왜 그러면 세상 사는 지혜.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웬만하면 맞아요. 왜 그러면 다 노하우거든 그게. 그럼 어른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잘 안 돼. 왜 그러면 또 지가 실패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 다 실패한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한마디. 말을 적게 해라. 야, 나 말 많이 하다가 맨날 큰 코 다쳤다 내가. 이게 알기 때문에 조심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해석했는데 즉 지혜는 엑기스라는 거예요. 엑기스. 진리의 엑기스다. 잠언서는. 이 또한 잠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뭐뭐처럼 되다라는 뜻이 있대요. 뭐뭐처럼 돼. 누구처럼 돼야 돼? 우리가 누굴 닮아야 돼? 예수님. 잠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서의 많은 말씀들은 대조 아니면 비유로 되어 있대요. 대조, 비유 막 이게 막 섞여 있대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실질적인 책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에 되게 적용하는 책이에요. 이게 그냥 뭐 뜬금없는 책이 아니라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고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돼요. 이 책을 읽으면. 또 사색적, 철학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이다. 따라해. 실제적이다. 사색적, 철학적은 뭐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철학이고 뜬구름 잡는 게 사색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이다. 경건한 성품을 기르고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정말 중요하죠. 잠언의 주제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를 가르쳐준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봐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도 이단에 빠지고요. 신천지에 빠지고요. 그때 당시 JMS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 보면 JMS 나오잖아요. JMS 그 정명석이가 제일 처음에 올라갔을 때 어디로 갔는지 신천으로 가서 신촌에 가서 이화여대, 연세대, 서울대 이런 애들을 잡았어. 바로 밑에 부장이 누구였냐면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자기가 첫 번째 전도한 애가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첫 번째 말하는 바로 밑에 사람이 서울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이용해 가서요. 내가 영상을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도 내 제자다 이걸로 해서요. 더 많아졌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틀린 거예요. 영적인 건 있잖아요. 누구나 어린애야. 많이 배운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고요. 누구나 어린애라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도 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목회자들이 많이 배우면 막 펄펄 그럴 필요도 없어. 똑같아. 저기 할머니나 저 기업자도 모르는 할머니, 시골 할머니나 서울대건 하버드대건 영적으로는 어린애다. 알겠어요? 당당하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연고대, 이화여대 가들을 처음에 막 포섭해가서 성경 공부 막 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막 뭐 예언도 하고 하면서 막 키웠는데 그러면서 이 잘 배운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니까 그러고 나가서 연설을 한 거예요. 서울대 애를 내세워서. 우리 선생님은 JMS,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모인 거예요. 엄청 모인 거라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성경에서 절대. 왜냐하면 사단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지식. 무슨 지식, 서울대를 가면 지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빠져? 지혜가 없어 빠진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빠진단 말이에요. 박사도 있고요. 이단 JMS에는요. 검사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많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빠져? 그 사람들 실컷 배웠는데. 지식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되는 게 아니오. 지혜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따라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잠언서의 지혜는 지식적 추구 그 이상인 거야. 지혜로 봐봐.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스려요. 아세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전원의 성관님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농구 나오고 대학도 허접한 거 나왔대. 근데 자기가 사장이야. 근데 그냥 사회 회사가 커졌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냐고. 나 못 배웠잖아. 그래. 근데 내가 좀 몰라. 어떻게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잘 됐잖아. 그럼 어떻게 그래 또 어떻게 또 이게 돼야 되잖아. 그랬더니 야 내가 못 배우면 어떠냐. 내가 사장인데 서울대 다니는 놈들 데려다 쓰면 되잖아. 그게 지혜야. 지혜. 알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버드 나오는 애들 데려다 쓰면 돼. 내가 저번에 나오고 4년제 나왔어도 대충 어디 지방 4년제 나왔어도 내가 사장이고 큰 회사가 되면 잘 나가는 회사인데 지가 안 올 거요? 돈 벌라고? 오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잠언을 묘사된 지혜는 영적인 감각과 같은 거래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잠언서에 나오는 이 지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이 지혜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딱 보면, 딱 들으면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 이게 문제가 있네. 이건 좀 이단적이네. 이건 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분별이 팍팍 된다. 그 지혜라는 것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지혜가 아까 말했죠. 지혜가 없어 사기를 당하고 지혜가 없어 망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잠언은 엄밀히 말하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류수같이 깨끗한 진리다. 엑기스같이 군더더기 없는 농축된 진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잠언 속에서 유익한 원리와 경고와 조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많이 읽어야 돼. 잠언서요. 잠언은 탐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욕심 많은 사람들, 꾀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꾀를 찾는 책이 아닌 거예요. 잠언서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꾀를 찾는 책이 아니라 승리와 쟁취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침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침서다. 잠언은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넓고 깊고 높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했어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잠언서에서 뽑아낸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학식을 더하고 사람을 얻고 악을 떠나고 혀를 제어하며 근면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싸울 힘을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지혜라고 했잖아요. 1장 2절. 잠언서 1장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할 때 이 지혜. 이 지혜는 뭐냐? 따라해서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거 알죠?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호크마가 지혜예요. 지혜인데 단어는 잠언서 전체에서 몇 번 나오냐? 41회가 나옵니다. 41회. 잠언서에서만 41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성경에서 지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의 유지를 위한 판단력이다. 외적, 내적으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다. 그 다음에 굳셈, 밀접한, 꽉 짜임, 인식을 위해 사물을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흔들린다는 말 들어봤죠? 인생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뭔가 반석에 딱 서있어 앞으로 나가야지 잘 되는, 목표가 확실해야지 잘 되는 거죠. 근데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혜가 없음이거든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보냐 하면 소피아 들어봤어요? 소피아.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해요. 근데 이 호크마는 이 구약 성경의 호크마는 이 헬라어의 소피아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거예요. 그냥 소피아는 철학 뭐 그런 세상적인 거지. 예, 철학 세상적인 건데 이 성경적 호크마는 훨씬 종교적이다. 지혜 호크마는 히브리 원어상 뭐냐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능적,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기능적, 도덕적, 종교적 지혜를 다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잖아요. 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맨날 읽는다잖아요. 이게 딱 31장이거든요. 한 달에 딱 끊어진다고. 그래서 돌아가면 또 1장부터 읽으면 돼요. 그러나 오늘 잠언서에서 이 지혜는 단순 기술적 도구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한 사변적 변론적 학식이 아니란, 의미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신앙적 실천적 특성이 녹아있는 거룩한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해 거룩한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통찰력을 가리키는. 예, 구별된 통찰력. 하늘의 지혜를 준다고. 이 잠언서는. 훈계는 뭐냐? 무사르라는 건데, 무사르 히브리서로. 근데 훈련, 훈계, 교훈, 징계, 징벌 이란 뜻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50회 정도 나온대요. 훈계가. 근데 훈계, 무사르는 야사르에서 나왔어요. 동사 야사르에서 나왔는데 훈련하다, 훈계하다, 가르치다, 징벌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사르는 야사르의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훈계, 그죠? 근데 이 지혜는 지적인 의미, 이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아까 지혜는. 근데 그런 반면에 훈계, 무사르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훈련적이고 적용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말하면 교육 혹은 도덕적 훈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훈계는. 여기서 지혜와 훈계라고 있잖아요. 잠언서에 지혜와 훈계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지혜와는 관계에 있어서 훈계는 지혜보다 앞선대요. 왜?
지혜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훈계를 잘 따라야 된대. 그래서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왜? 이렇게 살면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살아보면 이게 지혜롭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살아봐야 되잖아요. 훈계해서 살아봐야지 이게 지혜라는 걸 안다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훈계를 잘 따라야 된다. 훈계는 지혜에 이르는 준비적 단계다. 따르면 훈계는 지혜에 이르는 준비적 단계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분은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고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한 달 딱 걸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알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